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루죠. 그러한 화해를 이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큰 변화가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제목은 화해는 이기적인 삶을, 이기적인 태도를 고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마음 안에서 적이 되어진 채 아니면 미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채 그러한 관계가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참 형 에서에게 아주 비열하게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복을 받고자 참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27장에서 우리 특별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야곱은 형 에서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속이면서 거짓으로 이제 내가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요리한 이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리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리고 에서를 가장한 채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복을 받고자 그런 아버지에게 속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난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삶을 살았던 동안에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정말로 비열하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그렇게 많이 자기의 것을 분깃을 빼앗으며 장자의 명분도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은 이런 이 야곱을 어떻게 에서가 그런 자신을 아주 비열하게 속여왔던 동생 야곱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기까지 야곱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3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제 이 상황은 외삼촌 라반과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풀리고 해결이 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했음을 똑똑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형 에서와 또 야곱이 화해를 하고 나서 그 야곱과 에서의 삶의 어떤 태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에서는 어땠습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억울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기신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서로 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이기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창세기 27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형 에서를 가정해서 내가 당신의 장남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이 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같은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에서가 반응했어요? 34절에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로 슬피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 당신의 아들 야곱을 그렇게 축복해 준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간절히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간에 축복을 서로 간에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이 야곱은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참으로 속이면서 아주 비열하게 그렇게 자신의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에서 동생 야곱이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가장하고 자기의 이름을, 그 동생이 야곱이 자기 이름을 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러한 동생 야곱,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비열하게 속이면서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 비열하게 속여온 그 동생 야곱을, 그런 동생 야곱에 대해서 이 에서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죠. 41절에 보면 하반부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 동생 내 아우 야곱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까지 했던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장 5절 말씀에 보면 31장 5절 이제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31장 5절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늘 하나님은, 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과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 하나님이 자신에서 늘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이 야곱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서는 참으로 이 동생 야곱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힘든, 어려운, 아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야곱은 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 에서와의 관계, 그 관계에 직면되어지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사건,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야곱이 그 직면한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풀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3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8절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바로 내 주께 내 형 에서에게 형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몫을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야곱인데 이제는 이 야곱이 형을 주님이 주께라는 그 말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늘 형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 이제는 내 주께 형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주께 형님께 아주 높은 존칭을 쓰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전혀 과거와 다른 그의 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의 그 형 에서와의 그 경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해서 대하는 그러한 태도, 대표적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마치 형 에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야곱이 말하기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형 에서가 야곱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 형이 자기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그 화해되어지는 과정과 화해되어짐을 통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이제 형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고 기뻐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태도를, 그리고 특별히 이 형에게 이 예물을 주기 위해서, 자, 특별히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리고 20절 말씀에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형의 것을 많이 축복을 받아 누린 이 야곱이 이제 그 받은 것을 그 보상하는 입장에서, 보상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 형에게 자기가 받은 많은 그런 축복들을 이제 형에게 나누어줌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화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전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했던 형 에서의 것을 빼앗으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 자신이 가진 그런 자신의 어떤 물질들, 그것을 형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형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화해되어짐을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이기적이었던 어떤 자기만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태도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상대방에게 내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상대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33장 10절 말씀에 방금 읽었지만, 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화해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진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과거의 그런 야곱을 보고,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갔던 그런 야곱을 생각할 때 형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형님도 나를 기뻐. 과거의 에서로서는, 과거의 동생 야곱을 생각할 때는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 안에서 이제 동생 야곱은 형에게 어떤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하고 그런 욕심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쭉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에게 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형의 화, 분노 이런 것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마 기대하고 이런 예물을 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33장 8절 말씀에서 다시 보지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과거에는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오직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이 화해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야곱은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보면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아버지 집에서. 근데 또 이제 형 에서로부터도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참으로 이 야곱은 많은 것을 갖고자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런 이 야곱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에게 자신이 가진 어떤 그 물질을 통해서 예물을 줌을 통해서 이제 형의 마음을, 이제 자기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예물을 줌으로써 이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본다라는 그런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바로 그런 야곱의 태도 이후에 어떤 영적인 사건을 야곱이 경험하느냐,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하는 그러한 체험을 그가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래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겨룸, 영적인 겨룸을 하는 그러한 체험을 야곱이 하죠. 자, 그러한 후에, 바로 그러한 사건 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되어지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되어지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화해 사건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만나면서 화해되어지면서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았다라고 33절 4절 말씀에서 서로 운이라. 자, 그 상황에서 과거의 생각을 하면,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너 왜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면서 과거의 어떤 야곱의 그 욕심,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화해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에서였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예물을 준비했던,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의 어떤 분노를 삭히려고 하는, 자기의 것을 이제까지 취했던,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무조건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의 마음이 이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가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32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야곱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큰 사건,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의 어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화해되어지고 나아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야곱이 그 문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라반을 책망해서 그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과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갔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화해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라반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것 같이 에서에게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3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갈 것을,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죠. 자, 그것이 35장 27절에 보면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아버지 집에 마침내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 야곱과 에서와의 그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 야곱과 에서와의 그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33장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숫곳세일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세일로 자기 집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아까 읽었듯이 35장 27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 야곱과 에서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시고, 화해되어짐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들의 성품, 마음의 태도들이 이기적이었고 경쟁적이었던 그들의 성품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이제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속하니까 너가 가진 것은 너가 취해라라고 하면서, 과거에 같았으면 서로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자신의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분노심,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화해되어짐을 통해서 이기적이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것이 관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